예수님이 친히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입니다. 특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어린이들을,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주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참으로 감동으로 터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한 주간을 복되게 보낼 뿐만 아니라 예비 교인들에게 감동으로 터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관심은 오직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뿐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든든하고요,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 사회의 비극과 아픔은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흩어지고 깨지는 데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희망인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게 자라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이 사회의 아픔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교육 열풍은 대단합니다.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에게 거는 기대 속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자녀들의 복된 미래가 마치 부모의 미래인 양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감내하면서 교육적인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사랑하지요?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고 싶으시지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학교 보내고 또 유명한 학원 보내고 유학을 보내는 등 집중적인 투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이고 정보, 이론을 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여호와를 자녀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헬리콥터 프로펠러처럼 자녀 주변을 늘 맴돌면서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간섭하고 그러는 이 부모를 가리켜서 헬리콥터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하는 일을 사사건건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반드시 이거 이루어야 돼,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녀의 독립을 방해하고 자녀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극성스러운 자식 사랑은 아이들을 너무 바쁘게 만들고 출세가 마치 성공인 양 부추기면서 바른 가치관,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데 크게 저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조되는 두 가정의 교육이 나타납니다. 한 가정은 가정교육 실패로 인해서 비극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한 가정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리고 복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두 가정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믿음으로 인도할 것인지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먼저는 실패한 자녀 교육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요, 이는 제사를 무시했다는, 즉
예배의 실패자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갖추어도요, 자녀들이 예배를 실패하면 다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아픔이요 문제가 됩니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쁘고 불량자가 된 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걸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결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그저 세상 성공과 출세만을 목표 삼으며 예배를 경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은요, 이스라엘의 명문 가정입니다. 금수저 가정입니다. 모든 것들을 화려하게 갖추고 있는 가정입니다. 최고의 권세와 영화를 누리면서 성장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질 거 다 가진 자녀들이고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고 아픔을 가져오게 된 결과였습니다. 두 아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면서 동시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과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잘 나가던 가정, 하루아침에 화려하던 가정, 모든 것을 갖추었던 가정처럼 보였던 한 가정이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옛날 동화가 아닌, 옛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생한 교육은 아무리 단단하게 구축하고 잘 갖춘 것 같아도 하나님 없는 교육은 풍성해도 바로 실패한 자녀 교육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최고의 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기도를 알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를 바로 알게 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 따라 준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도 어려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고민이 되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런 극한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기도를 알고 예배를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때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다가 먹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바로 예배를 멸시한 거, 이는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엘리는 아들들이 신앙생활을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잘못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냐 하며 사랑으로만 품어주고 따끔하게 가르치질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 자녀들은 잘 나가는 듯 했다가 결과적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중하게 여기면서 아들이 신앙의 길로 가지 않고 예배자의 길로 가지 않는데도 왜 가만 내버려 두고 있느냐? 하나님인 나보다도 왜 자녀들을
더 중하게 여기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엘리는 아들들이 죄 짓는 것을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도 바로잡아주지 못한 그 결과는 출발은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갖춘 것 같았지만 결국 그 인생은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우리 샘물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이런 불행이 없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 없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재능은 부족해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고 박수로 응원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영어 교육, 수학 교육, 논술 교육도 중요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알게 하는 최고의 교육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어느 가정은 방학이 되면 엄마가 자녀들에게 한 달 동안 이 브라카 양육 교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합니다. 참 잘하는 일입니다. 개그우먼 이성미 씨는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성경 선생님을 월급을 주고 샀습니다. 영어도 수학도 과외 과목을 돈 주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월급을 주면서 성경 가정교사를 두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신앙교육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주일인데 예배드리지 않고 저 중간고사 때문에 기말고사 때문에 하고 예배 빠져도 시험 성적 더 올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겼는데, 예배 잘 드렸는데, 예배 잘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때문에 정말 뒤처지는 일이 있던가요? 하나님 잘 섬겼는데, 진정한 예배자가 됐는데, 믿음으로 살았을 때 진정한 감동 어린 신앙 고백과 간증은 나와도 예배 잘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영한 것 때문에 미끄러지고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 빠지고 기말고사 때문에, 중간고사 때문에 예배 빠지는 거, 이걸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기도할 줄 알고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거, 이게 바로 부모의 신앙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잘못된 인생은 결코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그것이 성공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성공하지 말아라, 공부 잘 안 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공부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업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교육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모든 환경들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데서 실패했고 예배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극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삶이 달라집니다. 소망 중에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특별히 한 주간 감동으로 터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아는 신앙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의 모습을 삶으로 보이십시오. 무릎 꿇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까이 목회하는 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참 귀하게 자녀를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혼내지 않고 키웠답니다.
그런데 지가 알아서 돌아오겠지 하고 목사 자녀인데도요 주의를 빠지고, 그런데도 오냐오냐 하고 키웠습니다. 근데 대학 들어가 갖고는 완전히 이제 반항아가 됐습니다. 뭐 아빠에게 도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딸아이가 그냥 뭐 술 먹고 밤 12시 들어오는 것은 다반사고, 처음으로 대학 다닐 때 한번 때렸대요. 그랬더니 3, 4일 가출해버리고 그냥 뭐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울어도 안 되고 욕을 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오냐오냐만 하고 예배 안 드려도 나중에 돌아오겠지 그러고 말았는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그만두겠다고 학교도 안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 부근에 있는 어느 대학은 아닌데 대안학교, 기독교 정신으로 하는 대안학교에 거기 연결이 돼서 거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마침 딸도 간다고 하니까 거기를 보냈는데, 거기서 자율적으로 공부하고 철저하게 이제 신앙교육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욕해서 때려서 혼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깨닫기 시작하고 발견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은 그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아빠 옆에서 그렇게 손발이 되어서 정말 훌륭한 딸로 봉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삶의 가치가,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기쁨 속에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예배에 실패하게 하고 신앙으로 실패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불량자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잘 나가던 인생이 오그라들고 그리고 깨지게 되는 아픔의 결과를 맛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성공한 자녀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가정 교육입니다. 18절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서원한 대로 아들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성전에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저 기도로 믿음으로 키운 것입니다. 너무도 귀한 아들을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는 엘리와 달리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히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 사무엘도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고, 부모도 역시 마음이 흡족하며 감사로 가득한 이러한 열매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되었고, 다윗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녀를 위하는 일입니까? 좋은 학교를 보내고 명문 학원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기도를 알게 하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알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 순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녀들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교육이고 인생 성공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자손의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끝없는 은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수잔나는 무려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키우면서 9명이 죽었습니다.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수잔나는 날마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할 때, 걷기 시작할 때부터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감옥, 병원, 양로원 등을 아이들을 데리고 방문하면서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친히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은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집에서 늘 소리내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도록 엄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수잔나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믿음을 심어주었고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을 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감리교회를 세운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입니다. 그 아들은 요한 웨슬레를 비롯해서 정말 신앙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면서 한 시대를 영적으로 풍미했던 소중한 자녀들로 양육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우리 성령님이시고 나를 만든 분은 성령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어머니의 작품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하나님만을 아는 우리 어머니의 그 지도와 양육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어머니의 손길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자녀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교육이 참 교육 열풍은 대단합니다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 아이들 시험 때 학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참 감동이 돼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학부모들에게 보내는 편지, 한 교장 선생님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시험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모든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며 불안해하시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시험을 치르게 될 학생들 중에는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예술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업가도 있습니다. 화학 점수는 모자라도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물리학보다는 신체의 건강이 더 중요한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최고의 성적을 받는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한다 해서 자신감과 존엄을 빼앗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이건 그저 시험일 뿐이야. 넌 살면서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시험 점수가 몇 점이든 난 너를 사랑하고 이걸로 너를 판단하지 않을 거야. 꼭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의 시험이나 낮은 점수가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빼앗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의사와 엔지니어만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교장 드림. 교장 선생님이 시험을 앞둔 학부모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미션 학교조차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서 무슨 죄가 됩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가르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인데, 그런데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종교차별법으로 밀어대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은 신분 상승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은 사교육 시장의 소비 도구로 전락됐습니다. 대학을 가다가 떨어져서 다시 도전하는 재수하게 되는 재수 비용이 1조 원에 달하고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동생의 희생, 본인의 체력, 이 말의 핵심은 가정의 분해이고 믿음과 사랑과 행복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교육의 토대는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귀한 선물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조명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정립해 보세요. 나는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인정하는 신실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 주일에도 예배 대신에 학원을 보내는 부모인가? 아니면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며 말씀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도록 기도하는 부모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교육의 뜨거운 열기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새벽에 나와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자녀에게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주며 소중한 우리 아들을, 소중한 우리 딸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여호와를 알게 하는 최고의 교육을 우리 부모들이 힘써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소중한 예비 신자들에게 일어나 다가가서 감동을 베푸십시오. 한 사람의 감동 어린 헌신은 좀 이따 보실 영상입니다마는 문제였던 아이들에게 미래가 기대가 되는 소망의 존재로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디에나 감동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으로 예비 신자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감동으로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눈물로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였다고 책망받고 지적받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아는, 진정으로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앞으로 초대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감동으로 자녀들에게 터치하십시오. 최고의 교육은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서 장차 신앙의 명문가를 더욱더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감동 터치 영상 한 편 보시겠습니다.